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활짝 열고 주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엽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보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인데 그냥 성경을 펴놓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앞을 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많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그리고 그가 기적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또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약 5천 명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공회에서 지내게 되고요. 그 다음날 둘째 날 신문 받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그 무리의리한 무시무시한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나오는 장면,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리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는데 그 본문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일을 당할 때, 그리고 그렇게 곤경에 처할 때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 입에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성령의 메시지로 받는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각 나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날짜가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불과 하루 이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교회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후 한 3시쯤 들어갑니다.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는 구걸하려고 쳐다봤는데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뻐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그때 다시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함부로 했느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회만 되면 예수를 전한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죠. 우린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다가 왔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삶의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까? 아니면 돈 생각이 나셨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내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절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칫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 있어요. 내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거죠. 사람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7절이에요. 같이 3절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아멘. 잠깐만 거기까지요. 6절까지만 죄송합니다. 오케이. 이튿날, 잡혀간 지 이튿날이에요. 하룻밤을 지금 아마 감옥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들, 장로들, 아마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가 연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로마 시대 때 어떤 그 원로원의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에서 보면요, 어쨌든 이런 무서운 사람들, 그 높은 사람들, 아주 그냥 기세가 등등한 사람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뭐 이런 이름이 나온 것 정도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고 권력자들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또 대제사장의 문중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한복판에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예, 따지는 거죠. 예. 이런 자리에 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주눅 들지 않을까요? 요만해지지 않을까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덜덜덜덜덜덜. 처분만 바라고 죽지는 않았으면 다행이다. 어쩌면 이럴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킬 것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일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제3자 입장에서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기뻐할 일 아닙니까? 함께 기뻐할 일 아니에요? 박수 칠 일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의 관심과 초점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 쏠려 있다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요한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너무 좋은 건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흔들리게 생겼단 말이죠. 이게 종교예요. 예.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무슨 뭐 이력서를 쓴다든지 뭐 할 때 뭐 종교 그러면 기독교, 불교 쭉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종교의 연장선상에 생각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지금 공회원들이 다 신앙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자, 이 사람들이 정말 관심해야 될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생명 가운데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거 정말 기뻐 뛸 일이에요. 박수 칠 일이에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막 흥분해서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는커녕 지금 잡아다 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죠. 누구 허락 받고 했냐는 거죠.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은지 몰라요. 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일을 한 게 뭐, 이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거 이거잖아요. 근데 안진뱅이를 누가 일으켰다고 그럽니까? 너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분, 사람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사람이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교는 형식적이고 구조화되고 전통밖에 남지 않습니다. 전통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형식주의나 전통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변하면 안 된다. 교회는 복음과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교회도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교권주의로 치닫게 된단 말이죠. 변하게 된다, 변질됩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좋았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뭘 따집니까? 내 위치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면 다 됐어요. 처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했어요. 근데 신앙이 오래가면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져요.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고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목사가 오늘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요, 지나가는데 자기 눈을 안 마주쳤다는 거예요. 가끔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입장을 바꿔나 봐요. 여러분이 목사해봐. 눈을 안 마주치겠나? 안 마주치는 사람도 쫓아가서 맞추고 싶은 게 내 입장이에요. 근데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걸 어떡하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치우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삐져요. 자기의 섭섭함을 다 거기다 돌린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는 그것을 내가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도 딱딱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다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교단이나 어떤 교회가 싸움이 납니다. 그럴 때 보면 거의 신앙의 본질 문제 때문에 싸우거나 하는 교회, 교단 없어요. 하나도. 왜 우리 교회는 더 예배에 충실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보셨어요? 왜 우리 교회는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느냐, 왜 더 전도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를 보셨냐고요. 안 싸웁니다. 다 싸우는 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권 때문에 싸웁니다. 기득권 때문에 싸웁니다. 뭐 법이 어떠니, 결국은 다 사람의 감정 문제 때문에 싸우고 앉았지 하나님 때문에 싸우지,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요한이 보니까 이 사람 뭐야 이거? 귀신 쫓고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 근데 요한이 보니까 너 누구 허락 받고 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녀?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하지마! 그리고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편이 아니므로,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금하였나이다. 괄호 열고, 성경에는 없어,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괄호 열고, 잘했지요, 괄호 닫고. 이게 제 해석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사람은 이래요. 좀 변하다 보면요, 꼭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돼서 정말 새롭게 아주 프레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예요. 이런 모습을 너희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가 거의 지금 16살로 향하고 있잖아요. 아직 15살 지금 뭐 좀 넘었는데 어쨌든 16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예전의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해요. 처음으로요. 신앙은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 처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또 볼게요. 8절부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잠깐만 스탑. 자, 공회원들이 네가 도대체 누구 허락을 받고 누구 권세로, 무슨 권세로 너희가 했느냐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싹 질문을 바꿨어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만일 지금 장로님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지금 이 앉은 뱅이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초점, 이 사람들은 원래 관원들은, 공회원들은 이 병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얘네들이 미운 거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10절 가봅시다.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일어났다. 11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맞는 얘기죠.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순간에 얼른 바꿔서 복음을 딱 핵심을 찌르고 있죠.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작은 계집종에게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많은 공회원들 앞에서 너무나도 담대하게, 너무나도 멀쩡하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당돌함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막 나서가지고 해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봐서 알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막 싸우듯이 덤빌 테면 덤봐, 내 말이 맞아 이러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안에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전하지만, 그러나 전하는 수단을 아주 부드럽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이따 다시 13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성령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담대함과 당당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빛되는 것은 그냥 속성상 우리가 빛이 된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빛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밝히는 거예요. 빛은 그냥 밝히는 거예요. 밝은 대낮에는 별 힘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어두울 때는 그 빛이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어두울 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길에 채는 게 목사인데, 세상이 안 밝아져요. 맛을 잃은 거죠. 우리가 저부터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할 부분이고, 어쨌든 빛이 어두움을 물리칠 때 싸우지 않아요. 너 저리 좀 가만 밀어내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그냥 빛은 그냥 비추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빛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주변이 밝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제가 아까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복음을, 그냥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다만 나는 이 일의 목격자다. 누가 너희 보러 하라 그러냐? 우리가 안 한 거 나 그냥 봤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거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복음을 간단히 전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 온전케 됐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그 1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봅시다. 12절 말씀 여러분 이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12절은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어떤 의미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이것을 저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조금 더 정화시키고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진뱅이 얘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랬죠. 어쩌면 성전 미문의 그 안진뱅이는 모든 인류를 일러스트레이트하는, 예표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지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걷는다 뛴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었는데 갑자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사건이 내가 상상도, 이 사람이 무슨 가서 뭐 나 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 내 병 좀 고쳐, 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이 거지가 했던 건 뭡니까? 그냥 돈이나 몇 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얻으면 좋겠다, 동량이에요. 근데 뜻밖의 엄청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죠.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다 믿어지시면 아멘. 참 중요하죠.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이 구원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얻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이 안진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진뱅이가 뭐 왔을 때 베드로가 너 정말 일어나려면 오늘부터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씩 운동하고 발목 운동을 하고 뭐 이러면서 조금씩 일어나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네가 일어나려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30분씩 읽고 뭐 기도만, 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서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고 내가 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초저녁에 버려. 아니, 없어.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교회를 잘 나와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왜 구원받았는지 I don't know, 몰라.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른 이름으로 천하 인간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유일한 구세주다. 예, He is not the best, He is the only one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아주 힘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독선이 어디 있느냐, 그런 오만이 어디 있고 그런 편견이 어디 있느냐, 그건 정말 편협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말도 안 된다. 어째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불교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1 더하기 1은 2야. 누가 3이나 5점 써놨다고 쳐봅시다. 그래, 3도 맞을 수도 있어. 맞아. 말 돼요? 5도 때로는 될 수 있어. 말 돼요? 1 더하기 1은 2야.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타협한다고 뭐 편협하다, 뭐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독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는 그 속성 자체가 절대 바뀔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 용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혹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형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돼요. 뭐 컴퓨터 잘 모르지만 하드웨어는 바뀌면 안 돼. 소프트웨어는 바뀌어도 돼. 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나름대로의 예배 형식이 있잖아. 자, 예를 들어 이게 더 낫겠다. 보통 신방을 가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신방에 어떤, 그래서 나름대로 순서가 있어. 그죠? 가면 그 집에 들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난 그때가 가장 내 자신이 뭐라 그러죠?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영어도 생각이 안 나고. hypocrite 뭐라 그러죠 그게? 가식적, 외식적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죠? 내가 신방 가서 성도님 집에 가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사모도 둘이서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우리 집에 들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혹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장로님은 하시겠지 그래도요. 할렐루야. 그렇게 진짜예요? 들어가자마자는 안 하죠? 그거 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다음 주부터 바뀔 뻔했어요. 저. 농담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이 가면 기도해요. 그리고 나 조금 친교하고 그리고 예배드려요.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면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예배 먼저 드려요? 식사 먼저 해요? 물어봐요. 그럼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형편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왜냐면요 그 집 사정을 내가 모르니까. 혹시 찌개 올려놨는데 예배 드리자 그러면요 이분에 앉아서 몸은 앉아있는데 모든 마음은 찌개만 묵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가 안 되잖아 그러면요. 근데 때로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냥 얘기만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자신도 굉장히 왠지 가서 할 일 안 하고 온 사람 같은 느낌이고 죄송하고, 그 또 신방을 받은 가정에서는 목사가 와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사기치고 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신방에 무슨 형식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방하신 적이 여러 번 있잖아요. 베다니 문둥이 집에도 갔었고요. 나사론의 집에도 갔었고 그 집이 그 집인데 어쨌든 갔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가서? 가자마자 주님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쳤더라. 뭐 그런 게 있어요?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이잖아 하나에. 그건 때로 바뀔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변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참기름을 담는데 이것을 네모난 통에다 담든지 유리 그릇에 담든지 아니면 깡통에다 담든지 it's okay. 그건 상관없어요. 참기름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통은 문제가 아닌데 안에 내용만 참기름이면 되잖아. 근데 참기름에다가 휘발유 반쯤 섞어서 쓰면 그건 못 먹죠. 그건 안 된다는 여러분. 어쨌든 진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부드러워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겸손해야 합니다. 왜?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죠. 좀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부흥사들이 많았죠. 막 반말 찍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욕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이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는 없어요.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주 단언하셨어요.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조금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바로 메시아시오 바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을 쳐놓고 지난 한 주간 다 잘 살다 왔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도 실패하다 왔다는 거죠. 부끄럽게 살았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주여 용서해달라고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실존이니까. 사람은요 다 죄를 짓고요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 그게 문제야.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사람이래요.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두움을 좋아해요.
은근히 즐겨요. 예, 그 가운데서 아주 황홀감을 느껴요. 우리의 삶을 봐도 항상 후회하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 그죠?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런데 또 죄져요. 다시는 안 짓는다고 약속하고 또 죄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를 정말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자기의 실존 앞에서 무너져 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실상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는 짓거리는 전부 죄만 짓고 있어요. 마음먹은 대로 살지를 못해요. 생각대로 내가 살지를 못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꾸 깨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창시자가 있는데 그게 다 사람이거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예. 좀 무식하고 단순한 사람은요, 원색적으로 죄를 내놓고 져.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아닌 척하고 져요. 안 들키게 져요.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들은요, 남 시켜서 죄져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다 뒤로 딴짓하면 자기는 아닌 척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거 독선이다, 편협이다 얘기할 때, 아 맞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정말 해야 되는데, 혹시 기독교가 아니라도 불교도 때로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뭐 이슬람도 돼, 모슬렘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정말 이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인이라 아무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멘. 예, 13절이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예. 고매원들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너무 또렷또렷하게 아주 또박또박 담대하게 하나도 흔들림 없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겠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혜가 함께하고 성령의 담대함이 함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도 알기에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 예, 세상 말로 하면 뭐 갈릴리 어부 출신들인데 대단히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다시는 나가서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우리식으로 그냥요.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봤어. 남들이 한만 뭐라 그러면 내가 봤는데, 이게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면 증인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봤어요. 본 게 있어요. 내가 체험한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예. 오늘 우리 문성원 목사님 예배 같이 해주셨는데, 아까 봤는데 어디 있었는데, 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예. 아틀란타 갔다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휴가로 한 주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설교 참 잘해 주셨어요. 근데 맨 끝에 이런 간증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당신이 옛날에 하와이에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기도회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꽤 컸대요. 그 장소가 아마 우리 교회보다 본당보다 더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앞쪽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뒤쪽에서 큰 소리로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자 목소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한국 자매 하나가 누가 또 열받은 사람이 있네, 슬슬 발동이 걸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랬대요. 근데 말을 굉장히 떠듬떠듬하더래, 한국말을요. 그러고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고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한국말이 점점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싹 그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 소리 나는 쪽으로, 그 자매가 기도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쫙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일어나서 가봤다는 거죠. 거기 왜 그래, 왜들 가는 거야? 그러고 갔더니 한 자매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이 뭐 유창하게 막 그냥 기도를 막 하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백인이야. 근데 한국을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고 한국말을 배워본 적도 없는 자매가 그날 한국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이 아무리 방언이 없다, 이제는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봤는데, 나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이 사람들은 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정말 힘이 있는 자들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전부 지식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삶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내가 보고 들었는데, 내가 봤다니까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뭐합니까? 증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증인은 바로 뭡니까? 내가 직접 본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체험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 없으면 다 가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을 얻고 그때부터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역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은 개개인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분명한 체험이 있거든. 나라는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게 언제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 그날에 엎드려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하는데 그분이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만남이에요. 만남. 사건이 생겼어요.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은요? 자신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하는 복음에, 내가 지금 믿고 선포하는 복음에 자신 있어요. 생명 걸 수 있어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다시 이렇게 같이 여러분하고 보면서, 사실 예전에 사도행전 오래전에도 제가 했어요. 공부도 하고 다시 하면서요, 요즘에 계속 저한테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더가 되는 게 하나, 바더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제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은 사건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건이에요. 제가 아직 그 설교를 여러분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사실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어요. 가서 잘 훈련받았어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요. 여러분,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영향력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너무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안 변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 부활한 다음에도 주님 좋아서 막 쫓아다녔어. 좋아, fine. 주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을 감람산에서 보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언제 달라졌어요? 성령 강림, 은사 체험,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예전 같으면 누가 와서 물어보면 도망가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이에요.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는데 설교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5,000명의 사람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봤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본다면 신앙은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제 끝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간을 교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있나요? 그 사건이 없으면 내 삶은요 다 인간적이에요. 인본주의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다가 내 기분 나쁘면 안 해. 내가 잘 될 때는 좀 나와서 봉사하고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부터 끊어.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부딪히고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요 생명 걸고 나가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즘의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모함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아요. 왜? 길거리 채는 게 목사고 교회야. 영향력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TV 틀면 되고요. 인터넷 보면 돼. 좋은 목사 많아. 좋은 설교 다 골라 들을 수 있어. 조금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끄고 딴 놈 고르면 돼. 그게 우리 현실이야. 그 좋은 설교들을 듣고 있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목마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갈급하지가 않은데, 사모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신앙을 지식으로 하면요 결국은 교만밖에 해질 게 없어요. 좀 모르면 어때요? 성경 말씀 다 모르면 어때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나가게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에게 한마디를 하든 남에게 들은 얘기는 뭐 이렇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지만 내 얘기는 딱 그냥 불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야 내가 봤어 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그 다음엔 못하겠지만 13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죠. 공회원들이 딱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별로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인데, 무식한 사람들인데, 근데 말을 너무 똘똘하게 잘하는 거예요. 예, 못 배워도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왕이면 많이 배운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계속 보면 그 때마다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해요. 근데 설교할 때마다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워.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베드로가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뭐 집안 형편 때문인지 어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때 크게 쓸 수 있어요. 영향력 있게 쓸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쓰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으로 학교를 많이 못 다닌 분 계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잘 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잘 훈련 받으면요 솔직히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나아. 솔직히 그래요. 신앙생활만 잘하면. 건성으로 다니면 소용없어.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14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한 절만 더 읽고요. 같이 시작.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다. 예, 지금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공회원들이 물어보니까 누가 허락받고 했냐 그랬더니 아니 나도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안진병인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네 옆에. 신앙은 증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 증인이 있으면 할 말이 없죠. 뭐 그 앞에 살아있는데 이런 안진병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못 고쳤으면 나라도 변화받은 증거가 있어야 해요. 알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변해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달라져요. 충격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변해요? 내가 덜 변해서 그래요. 변한 척해서 그래요. 진짜로 변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충격받아요. 아시겠어요? 신앙은 사건이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주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먼저 드렸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좀 찬송가 버전으로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막 편곡해서 하면 우리 못 따라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 번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다시 한 번만,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3-4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일마다 때마다 아무 일이든지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시간 물 붓듯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시간 머리머리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아버지의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고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아버지의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정말 참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느덧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슬슬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통주의 교권주의에 빠져서 정말 딱딱해져 가고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앞서기 시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랑하는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준비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눈물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여,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마음껏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사용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